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하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몸소 경험하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가리고 겉으로 치장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는 우리 인생에게 자꾸만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높이 오르라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확신으로 변하고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풍조 한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세상의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떵떵거리며 살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반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힘이 있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명예도 있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내 눈으로 본 적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데 함부로 행하다 병에 걸려 죽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제멋대로 행하다 영원토록 멸망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자가 많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싸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영적 싸움에 집중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육적 필요를 채우는 데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묘사하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람을 떡 먹듯이 잡아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떡 먹듯이 아주 쉽고도 당연하게 이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뵈지 않으니 돈 있겠다, 힘 있겠다, 아나무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 채우는 것, 즉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떡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떡으로 상징되는 욕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육적 욕망을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 살다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 결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어 제멋대로 행하며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과는 대조적인 인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는 인생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5절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인생을 말씀하며
1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정작 하나님이 없어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7절에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6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으나 오히려 모함을 당해 광야에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하고 억울할 수 있을까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시편 4편 8절에서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마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누리는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 하다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피난처가 되는 인생, 어떠한 형편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옛사람의 모습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